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절 절기 가운데 더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새 보니까 또 총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악이 현존하고 악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뭘 하고 계신가라는 그러한 물음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 결국 악을 이긴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을 좀 들려드릴 텐데 우리 시편 23편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우리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모르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죠.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이 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단할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아시죠? 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놀라운 것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거기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또 오순절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그 2장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이냐면 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치유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세상의 사람과 이웃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사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샘플과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후 3시 오늘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절름발이를 바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미문의 이 거리를 놓아두려고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바로 이 성전의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돈과 음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고 베드로와 같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광경을 서로가 목격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리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를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좀 보세요 라고 말하죠. 우리를 좀 봐라, 우리를 좀 쳐다봐라 라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린이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홈리스들 저 길 인터체인지에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들한테 돈이든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뭐 좀 주려고 하나 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죠. 이 거리를 좀 그렇게 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쳐다본 이 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요? 두 분씩 한번 이렇게 옆에 좀 앉아보세요. 두 분씩. 네, 두 분씩. 네. 한번 옆에 계시면 두 분씩 한번 앉아보세요. 아니 왜 안 앉아?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 앉았어요. 두 분 계시면 앉으시면 두 분씩.
나는 준영 씨한테 상황을 한 명이 베드로를 먼저 하시고 한 명이 거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베드로 먼저 하실 분들 먼저 하고 이제 바꿔서 한 번씩 해볼게요. 네, 베드로 정해주셨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를 보라.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를 보라. 기억하시죠? 우리를 보라. 보라. 네. 보라.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세요. 우리를 보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라. 바라보시고 나면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길죠? 외울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저희 써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손을 잡고 걷는 것까지, 일어나 걷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기억하셨죠? 네. 자, are you ready? 네. 자, 스탑! 해보세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걸으라 이렇게 가리키네. 그 팁을 넣고 자, 앉아주세요. 네.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목 디스크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목 디스크가 약간 있었는데 예전에 뭐 한번 떨어진 적도 있고 또 누가 뒤에서 차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서 목이 좀 약한데 매번 이렇게 랩탑에 앉아서 컴퓨터 치고 하다 보니까 운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이게 잘 안 움직여지고 근데 좀 뻣뻣한 거 잘 모르시죠? 제가 뻣뻣한데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본문이 이번 문이잖아요. 제가 여기 목에다 손을 대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될 시원한 기도를 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나오면 좋지만 분명히 나을 거라고 믿고 며칠 전에 더 회복될 거라고 믿고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걸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며칠 나도 괜찮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만나는 저른말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이거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역사는 슈퍼내추럴한 역사는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못했잖아요. 영성이 부족한가?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절름발이가 원하는 것은 당장에 바라는 것은 먹을 것이라든가 돈 아니겠습니까? 그치? 근데 베드로가 이걸 당장에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죠.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정 권사님,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으세요? 권사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딱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리에 신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가 일어나서 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 너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사실 얘기하기 그렇지만 내가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걸 수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 됐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면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된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하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섬기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그를 찾아와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공생의 기간 약속하셨던 모든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다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그가 목격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드디어 알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그분보다 귀하고 그분보다 가치 있고 그분보다 소중하고 그분보다 풍성한 사랑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는 나의 운명이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제목 있잖아요. 그러한 운명적인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사랑, 그것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오늘 이 절름발이를 고쳐주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의 50절 설교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50절 설교에 베드로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과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냐면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본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 뒤에 이어지는 4장에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포합니다. 구원이 우리 삶의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바로 삶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예배한다, 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고백은 다 거짓된 고백이죠.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잡아서 그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어요. 굉장히 여러분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절름발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절름발이를 걷게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열병을 낫게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귀에 이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귀먹고 벙어리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움을 통해서 죽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의 손을 얹음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이 함께하는 필요한 이들과의 만남이죠. 접촉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불결하고 저주받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그 사람들은 회피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랑곳 없이 바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랑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랑,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하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일 때만 가능한 거죠. 돈이 나의 주인이거나 권력이 나의 주인이거나 명예가 나의 주인이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제가 옛날에는요, 저는 돈, 명예, 권력 중에서 그래도 뭐에 좀 약한가 생각해봤는데 명예에 내가 좀 약하나?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돈에도 약하고요, 권력에도 약하고요, 명예에도 약해요. 진짜예요.
제가 돈 좋아해요. 네. 제가 권력력이 없는가 싶었는데 제가 누가 남한테 내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더라고요.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명예욕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누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잘 되면 좀 기분 나빠. 내가 좀 더 높여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난 돈도 좋아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요. 내가 이게 약하니까 조심해야겠다. 내 순자의 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 시간도 제 삶이 제대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좀 붙잡아 주시기를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내가 돈에 약하니까 돈을 좀 멀리하게 해주시고 명예도 좀 멀리하게 해주시고 권력도 좀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게 안 났잖아요. 저희가 안 났어요. 아파요 지금도. 근데 저 지금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들에게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대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러한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표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 손을 만졌으니까 베드로가 고쳤으니까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사랑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오늘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이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절름발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존재였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예배드리는 이 와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전쟁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족과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죠. 또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절망을 삶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과 수혜를 받기만을 원하기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힘이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한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던 나면서부터 전인말이 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그 목록에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